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 또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 이 박해의 중심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헤롯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던 그 왕이 헤롯 왕 아니었습니까? 이제 헤롯은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나오는데 이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헤롯인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헤롯 누구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까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이 헤롯 가문의 그 조상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 1세라는 사람인데 이제 뒤에 진짜 이름이 붙는 거죠. 이 헤롯 왕이 이렇게 했던 것들, 또 헤롯 일가가 했던 것들을 보면 이 자신들의 왕권을 위해서 그 어떤 양심과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 포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헤롯 왕은 2세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 중에 아무리 폭군이라고 불려도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자기의 왕위가 찬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인 왕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이렇게 술 먹고 사람 죽이고 막 좀 사화를 일으키고 이 정도였지 막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사람을 죽인 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세상의 빛을 막 본 아이들을 자신의 왕권이 위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때부터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뭐 성경은 바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로마로 이어지면서 쭉 이제 외국의 강대국의 이 지배를 받는 식민 국가였죠. 그 지역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면 보통은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제 다르게 다스리긴 하지만, 우리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조선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그래서 조선 총독이 관할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뭐 형사상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였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쟁 물자로 쓰고 그랬었는데, 총독을 보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헤롯이 총독이었어요. 유대의 총독이었어. 그 가문이 총독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왕에게 뇌물을 많이 바치고 잘해가지고 뭐가 돼요?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자 그 밑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을 분봉왕들로 세요. 분봉왕은 이제 지역을 분할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구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됐다. 또 누구는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됐다. 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에도 아켈라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일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을 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지만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자녀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막 서로 죽이고 서로 막 권력 다툼을 벌려요. 그리고 어떤 헤로디아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자 다른 형제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족보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권력.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권력을 위한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벌들도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어.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전에 있었던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절 12장 1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들이 막 이렇게 소문들이 많이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얘네들을 조금 자제시켜야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야고보를 죽여요.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측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사그라들지 않겠나.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경계했던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왕으로서 잘한 거야.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일가는 처음부터 그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니까 본문 20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갑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우리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죠. 이제 가나안 땅의 서북 쪽에 있는 지중해와 맞닿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바닷가가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무역이나 또 이 어업을 해서 잘 사는 지역이었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서 이제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을지어다,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양식을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당시에 이 가장 유명했던 역사학자가, 그 당시를 살았던 가장 유명했던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긴 기록을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양식들, 특히 이제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쪽에서 나는 양식을 이쪽으로 배분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헤롯의 지금까지 십성을 봤을 때 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뇌물을 잘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났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뇌물을 써서 지금 왕의 침소를 맡은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블라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왕의 침소를 맡은 자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줘서 두로와 시돈으로 와서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헤롯을 위한 잔치예요. 헤롯을 초청했으니까요. 그리고 헤롯을 위해 자리를 내어줘. 너가 왕이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연설의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헤롯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불렀으니 얼마나 아첨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롯이 우쭐하게 돼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이게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으면 제가 딱 와서 설교를 하면,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뭐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 같이 막 설교를 잘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막 연설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자기 멋에 취해서 영광을 다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 마땅할 그 영광을 이 헤롯이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제 당시에 몇몇 또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아마도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당시에 이제 회충이 많이 있었대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이제 회충이 아마 이렇게 해서 급성 장폐색증이 죽음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요즘 현대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게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죽음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24절이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한 절로 이 모든 구절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져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구절은 이와 비슷한 구절,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뭐 교회의 수가 더하더라,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과 조건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점 흥왕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인간이 받는 것을 싫어하신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역사, 인류의 죄의 모든 근원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우리 창세기에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을, 그 안타까운 노력을 인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의학이잖아요. 의학.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평생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막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유전자를 연구해서 냉동으로 인간을 얼려놨다가 200년 후에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 또 계속해서 인간이 늙지 않게 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생하겠다. 그거 하면요, 그게 되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조절할 수 있잖아, 인간이.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아주 하나님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가장 뚜렷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스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로 여자들의 얼굴이 다 팽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뭘 맞아요. 그런데 어디만 주름이 있어요? 목에만 주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도 많이 늙었네 하고 보면 얼굴이 막 팽팽해요. 근데 막 뭐 좀 인조인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 해숙 집사님 신길자에서 제일 예뻐요. 아무것도 안 맞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 쭈글쭈글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냥 사람은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게 가장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안 늙고 싶으시죠? 예. 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또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또 아픈데도 생기고, 여러분 80, 90 됐는데 아픈데 하나도 없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파야 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지. 그래도 물론 안 아프다가 딱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옆이요. 그럼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신방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는 아이고는 나는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갈 때나 쓰는 말이고, 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게 많아요. 한국교회가 병드는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는 시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내가 하나님 누군가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두두하려는 그 시도, 생각,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수집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누구로 주인이 되려는 시도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병드는 이유가 자꾸 자기가 주인이 돼. 교회의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박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언제는 타락해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언제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언제는 또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더 흥왕하게 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필수 불가결하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길자 집사님 눈이 마주쳤으니까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런 걸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이 말이 싫어요, 좋아요? 싫죠. 힘들죠.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의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2배가 아니라 10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것을 다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점 더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아마 그대로 쭉 그냥 그래 갔을 거예요. 근데 박해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었어요. 내 삶 속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더 흥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9절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됐나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제 마음대로 한 선택도 있었어요. 보니까 저라고 어떻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을 하시는군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시자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름답게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만 가지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을 세상 속에 가지고 나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인 가는 교회 곳곳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죽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하나님 환우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선도님 누워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귀한 주님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발한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왕정원 집사님 점점 하나님 안에서 또 인지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그러나 하나님 또 간병하시는 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잘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인지가 돌아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겠는 우리 교회의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특별히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공부방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부모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세대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 허리가 든든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년 세대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세워가는 교회 세대의원이 주님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박수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합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함께 잘 산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사회의 문화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접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이 분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분별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스러워지는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무분별한 성문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K-팝, K-드라마, K-컨텐츠에서 한류 열풍 속에 있는데 한류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화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겠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부모들 또 남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온 민족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